시간이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신 분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합니까? 갖지 못한 것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진 것을 사랑하세요? 갖지 못한 것을 사랑하세요? 그래요? 제가 아직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글을 쓴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없는 것도 참 많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얻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경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 그들에게 없는 것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 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이랄지라도 나중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살아갈 만한 겁니다. 지금 이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든 그런 삶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감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믿음에서 온다 그래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 기대감이 없어요.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거의 매주, 거의 매일.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이 정도 나올 정도면 엄청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들을 할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너무 여러 사람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때는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장래에 대한 믿음.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나중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기대감은 지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중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물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나중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물론 현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중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을 가졌다 그래서 당장 모든 기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기대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주셨구나. 그 기도를 해서 막 이 기대하는 것을 막 땡기려고 해요. 좀 빨리 이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까요? 그 성경을 준 거예요. 성경.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교회에 이제 왔으니까 처음 교회 오신 분들, 그러니까 옛날에 다니던 분들 말고 야,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내가 삶이 행복해지고 좋은 일들이 생기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니 살아보는데 점점 친했던 사람들도 멀어져가고 그렇죠? 아니 교회를 갔더니 가까웠던 형제간도 막 멀어져가고 또 잘 되던 사업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잘 온 걸까요 이것이? 네? 교회 오면 더 잘 되고 문제도 막 해결되고
관계도 막 좋아지고 왠지 좋은 일이 막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위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현실은 끔찍한 위험을 만났어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 현실을 보고 너무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 2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 현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해. 그러니까 눈물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눈물 때문에 눈이 상했어요. 내 창자가 끊어지면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어린 아이들이 돌볼 부모가 없어집니다. 나라가 망해도 이렇게 비참하게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5장이 답관체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5장을 보면 1장도 22절, 2장도 22절, 3장은 66절, 4장은 22절, 5장도 22절. 왜 22절로 다 이렇게 맞춰서 끝냈을까요? 한 장만 빼고. 이스라엘의 언어의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다 누구나 외울 수 있도록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다가 망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붙잡혀가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정말로 하기 싫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교회에서 하기 싫은 기도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이런 기도를 왜 해요? 그렇게 할 정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하기 싫은 그들의 기도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땅으로 옮길 건데 전쟁하고 비참하게 옮길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를 철저하게 패망시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을 기도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나와 아주 좋지 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뭐 하면 하지.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막혀요. 축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 너희의 자녀를 죽이고 너희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소망을 담고 간구했어요.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바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상황을 위해서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과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기 힘든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와 관계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를 짓밟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철저하게 무너뜨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 개인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중요해요? 교회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 예?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해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면 공동체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물론 한 개인을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 언제나 개인 때문에 모든 걸 벌하지는 않았어요. 그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저희 송파 세순교회에 의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왜? 젊은이들은 보는 감각이 달라요. 왜 다르냐? 이 보니까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많이 혼나는 이유가 말귀를 빨리빨리 못 알아듣는데 이거 왜 그러지? 보니까 맞아요. 왜 그런가 보면 요즘 쓰는 용어, 젊은 애들이 쓰는 용어와 제가 쓰는 용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이 달라요. 달라도 한참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 용어를 못 알아듣고 또 그들이 쓰는 제스처가 있어요. 그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혼날만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어른들은 이미 왔던 세대를 걸어가지만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청년회 때 저희 학장님들 그랬어요. 4.19 세대가 설교 시간에 그랬어요. 다 없어져야 통일이 된다. 설교 시간. 그 일이 상당히 좀 맞아가고 있어요. 그분님이 자꾸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비록 우리가 원치 않는 걸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좀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교회에 대해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살아가는 그 도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곳에 머물러 산다 할지라도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하는 분 계십니까? 층간소음 힘들어요. 저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이사를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별로 뛰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셨어요, 아래층분이. 그래서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늘 만나면 인사도 자주 하고 참 많이 극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기가 참 힘들어요. 저희 교회도 막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얽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화목할 수 있도록 지내라.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여 하라.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 그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고 너희들이 정말 싫지만 그 신은 바벨론 성음을 내서 너희가 힘써서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텐데 이렇게 하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들에게 유혹되지 말라. 너희가 꾸는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이제 이 나라가 혼란이 올 텐데 선지자들 얘기도 믿지 마라. 선지자는 누가 보낸 분이에요? 하나님 보내는 분인데 혼란스러워지면 진짜보다는 가짜가 많아져요.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벨론을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2년 만에 모든 상황은 끝난다. 예레미야 얘기가 맞아요? 하나냐 얘기가 맞아요? 예레미야 얘기가 맞아요. 그런 선지자가 막 나타났어요. 그런가 하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면 예레미야의 목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막 이 땅을 파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냐? 어떻게 그 오랫동안 우리를 보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믿지 말고 점쟁이도 맞아요. 믿지 말고 꿈도 믿지 말고. 여러분 꿈 많이 꾸시죠? 네, 여러분들 날마다 꿈을 꾸는 사람들 계세요. 그런데 그런 꿈,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너무 그 어떤 이상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걸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옮겨간 그곳을 기도하고 그 주변에 나는 혼란스러운 것들을 믿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을 보낼 때에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 얘기를 해줍니다. 레갑 족속에 하나님께서 부탁한 게 뭐냐면 레갑 사람들에게 너희는 포도주를 금하고 집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살거든요, 그 사람들.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곳에 가서는 바벨론에 가서는 집 짓고 살아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중적인 표현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할까요? 사람들이요, 영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변하냐면 청교도 중에 존 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세 가지 반응을 한대요. 부패한 정서를 가지고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지성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한 가지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난 다 잘하는데 그거 하나만 잘못했어.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잘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만 잘못했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네? 난 다 잘했어. 근데 그 문제만 내가 잘못했어.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패한 사람은 나는 그것만 죄졌지 다른 건 죄가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다 잘하는데 이것만 문제야. 그러면 그건 전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몇 가지만 문제다? 한 가지만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지금은 죄를 짓지만 언제라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은 죄를 짓지만 맘만 먹으면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 근데 그것을 평생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죠. 지금 뭐 좀 대충 하고, 죄도 짓고, 육체적으로 살다가, 뭐 돌아오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평생 생각만 그렇게 하지,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어. 또 한 가지는 부패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자기를 말씀 앞에 달아보지를 못하고 계속 자기를 속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성품이 무너져서 나는 한 가지만 잘못하고 있다.
나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아직은 멀쩡해요. 할 일이 있다. 그곳에 가서 힘쓸 것이 있는데 집을 짓고 힘을 써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는 또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놓으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벌어지는 일들이 뭐죠? 집을 짓고 나면 우리 장로님 신천으로 가시니까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신천으로 이사하고 나니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곳에서 이제 그 주변에서 살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죠. 그렇죠? 여기서 뭐 하고 살 것인가? 여기서 내 터전을 어떻게 이루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거처를 옮겨가고 집을 지어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돼간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바벨론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라. 그곳에 살고 곡식을 심고 먹고 취하고 자녀들 낳고 번성하고 그곳에서 인원이 줄어들지 마라. 왜? 다시 돌아가려면 인원이 있어야 돌아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라 그럽니다.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는데 그 성읍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또한 신앙의 자세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기간이 있었습니다.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라. 아멘. 몇 년을 하나님 정하셨다고요? 70년. 자, 70년이 지나야만 돌아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가지도 않을 거다. 2년면 모든 것 끝난다.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 속지 말고 내가 내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11절이고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한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디로 보내요? 바벨론으로 보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것이 13절이죠.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하기보다는 이미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계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를 많이 해서 평안이 오는 건 아니고 평안은 어떻게 오게 돼 있다? 자동으로 오게 돼 있다. 지금 너희들은 응? 가서 몇 년을 기다려라? 70년 기다려라. 그곳에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면 너희에게 평안뿐만 아니라 기도도 응답하겠다.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에 달렸다?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 아멘.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는 우리 때문에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많이 더 교회 가서 더 많이 봉사하고 응?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소망이 주어지는 거겠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다시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11절은 이유예요. 이유. 너희가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
12절은 결과 같이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니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한다는 것이 너희가 기도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너희 기도를 응답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이와 같다. 너희가 그곳에 가서 너희의 의지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유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는가? 마태복음 7장 10장에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평안입니다. 그것을 이미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으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섬겨라. 그러면서 좁은 문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평안과 우리에게 참 소망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에?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20편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나와 이 우리를 좀 이렇게 분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20편 8절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해 놨어요. 그들은 비틀 걸고 엎드러져 우리는 일어나 서도다. 우리는 일어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 힘을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요. 왜? 말과 병거가 많은 나라와 서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우면 그것이 능력이다. 시편 33편 16절 이하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것. 구원하는데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이 이기고 나면 그 말을 찬양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말이 꼭 많다고 진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경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럼 말이 많고 군사가 많으면 사람이 누구를 의지할까요? 말과 군사를 의지하겠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모든 능력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하나님.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때 실망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욥이 그의 가장 고통 속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겠습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이 이미 모든 걸 준비했고 그분이 이미 주기로 작정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장래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우상을 통해서라도 좀 물질이 많으면 나아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물질이 좀 많아지면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돈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금덩이, 그 많은 재산 다 바벨론으로 뺏겼어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군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예레미야에 보면 그들은 살아있긴 하지만 그 목숨은 그들의 전리품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우리 묵상했잖아요. 어? 살아있어봐야 그들은 전쟁이 무슨 품? 전리품이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교전국의 패전한 사람의 국민을 포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이것을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져버리면 물건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갈 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원했나요? 원치 않았나요? 원치 않았어요.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솔로몬 이후 시드기야까지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 왕조는 다 실패해서 바벨론으로 온 거예요.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와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모든 계획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장래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의 걸 쉽게 믿지 말고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장래에 소망이 되는 걸 믿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장래의 소망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되어주는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걸 준비하셨고 우리를 평안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 하나님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